레위기가 이제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타락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간다고 금방 우리 입에서 영어가 나오겠습니까? 미국 가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 가 살아도 여전히 어릴 때 배웠던 그 한국어 사투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갔다고 저절로 영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 갔다고 저절로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갔으면 이제부터 미국 법이 어떤 것인가 알고 그 법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장소를 옮겼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법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애굽 법으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법을 버리고 새 법을 받아들이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를 도구로 쓰느냐 하면 만나를 통해 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두시고 내 말을 순종하면 먹을 걸 주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먹는 것으로 하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깨달으면서 있는 사실을 이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도 될까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섬찟한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광야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순종을 훈련하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더 이상 먹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법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다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남들보다 위에 있으면 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좀 봐주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짓고 돈이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지었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 뭘 주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재판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정한 마음이거든요. 돈이 있다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는 동등하게 하는 동등. 지은 죄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봐도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무죄가 될 수 있는가 의심되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저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구나. 재판이 공정하지 않구나. 세상 재판이야 당연히 타락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하는 재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재판관이 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 재판관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자기 재판 자리에 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이 말씀이 그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을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다녀도 그 다니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교회의 빛이 되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빛을 비춰줄 테니까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일하는 직업의 현장에서 그 빛대로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정작 내가 빛을 비추어야 될 현장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남이 아니라 나부터,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 일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실세 장관이 될 것인가, 그런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도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가서 큰 소리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자리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뇌물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통치를 하는 것이다, 요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관으로 다스리느냐, 재판하느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 사람과 교인들, 타락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창세기 2장하고 3장의 차이입니다. 타락하기 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된 상태, 원래 상태이고, 타락을 하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즉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 탓하는 게 남 탓.
사람이 타락했느냐, 구원받았느냐, 그 차이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차이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왔죠.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사는 목적이 여전히 내 중심이라면 그분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목사를 해도 교회를 건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삶은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이제부터 중심을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 내가 중심에 서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뭐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겸손한 마음으로, 즉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성도의 거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하니까 나는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성도들 밑에 있는 좀 무시하는 투로 설교하면 그거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서 하면 이것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당신들은 먹고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수고하더라도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제가 오늘은 교인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자세가 어떠냐 자세. 여러분 조금 지위가 높으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너희들은 계급적으로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들어라. 여기에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비록 지위가 내가 높더라도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지위를 주신 것은 저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나 거의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밑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유익보다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함인 거죠.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항상 내 욕심 있잖아요. 내 안에 가인이 살아있으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가인입니다.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어라 하니까 제가 억울하지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 살면 우리는 여전히 가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죽어라 희생해라 손해보라 그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손해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짐승의 마음이고 가인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이익만 되면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짐승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섬길까, 저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땅을 사는 건 별로 배가 안 아픕니다. 형제는 나와 비슷한 부류거든요. 항상 비슷한 부류 같으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사람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아닐까, 형제. 마음은 친구들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친구는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못 줍니다. 그 연배도 비슷하고 또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지,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아주 신분이 낮으면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어릴 때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도 나중에 살아서 한 사람은 유명인이 되고 한 사람은 무명인이 되면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나이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해야 친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크게 도움은 못 줍니다. 근데 형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부모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또 형제 중에는 뭐 공부를 잘하는 형제도 있고 못하는 형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형제는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는 그 형제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집에 오면 형님이기 때문에 마음 편한 사이가 바로 형제인 것이죠. 참 좋은 관계가 형제인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경쟁하게 만들면 1등이 최고다 하면 한 사람은 기뻐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잘못하는 것이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도왕 뽑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 많이 해서 상 받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쟁해서도 안 되고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 아니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내를 지을 때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은 여자만 남자에게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를 도우란 말이거든요. 그 돕는다, 에제르, 그리고 큰애 그도라는 것은 반대쪽에서 돕는다 하는 말이에요. 반대쪽에서. 반대편에 서 있다는 말이죠. 반대편에서 서 있다 하는 말을 돕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반대쪽입니다.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일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봤을 때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하면서 남편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여보 그건 잘못된 것이요. 반대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게 돕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인 거죠. 또 맞은편에 있다는 대등한 위치입니다.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친구 같은 마음에서 서로를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고 또 에젤이라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말이 에젤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반대편에 있으면서 맞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될 관계가 형제의 관계입니다. 이게 부부 관계인 거죠. 이게 교회 안의 목사와 장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시키는 거죠. 형제를 경쟁시키고 부부 시간을 경쟁시키고 목회자와 장로를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기득권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 조력해야 될 그런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아라. 반대편에 있기 위해서는 서로 재능이 달라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에서는 막 활동적인, 오늘날 O형 성격이라서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장점이 있고 야곱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가 약한 것을 도와주면 그야말로 두 형제는 정말 좋은 관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돈 잘 버는 거 줄을 세우면 에서는 1등이고 야곱은 꼴찌 아닙니까? 기도 생활 잘하는 걸 줄을 세우면 야곱은 1등이고 에서는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원수를 맺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또 이웃이 잘못하면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은 뭡니까? 반대편에서 돕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웃도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할 때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말을 해줬는데 안 듣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말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말을 해주라.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할 구분이라 하는 게 있었고, 역할 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 위치를 벗어난 거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밑에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장님이 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사인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직권 남용이고 아주 무례한 것이 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죠. 그 대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원수 갚는 건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비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기계를 만지면서 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거 고장났는데 내가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뜯어보다가 요건 내 수준에서 못하겠다 싶으면 딱 스톱합니다. 그리고 아예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딱 고치는데 끝까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다 뜯으면 돈 몇 푼 들이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완전히 망가뜨려가 못쓰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시도했다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내가 하고 요건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으면 딱 손을 놓고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여기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일을 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실제로 보면 내 집안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집안이 풍지박살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가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수라도 끝까지 참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읽어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스파링 상대를 두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스파링 상대를 연습해가지고 다 됐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적과 권투 시합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둘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조금 싫으면 안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싫어도 매일 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부지간이고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그렇게 썩여도 미워할 수 없고 또 사랑해야 되니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면 미워할 생각이 들 때 스톱해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요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요 스파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는데 여기서 한번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스파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원수가 밉질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내 상태가 아직까지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안 되니까 멀쩡한 아내를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내 속을 막 불불 끓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데 한 번 넘어지면 안 되고 한 번 넘어졌으면 내가 왜 실패했던가. 하나님이 원수로 두신 것이 아니고 내 스파링 상대로 두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쉬운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분야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늘 그런 말하죠. 한 번은 최선을 다해서 1등 해봐라. 한 번 1등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구번하는데, 더 이상 내가 뛸 수 없는,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데 다 같이 뛰고 이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딱 했는데 그 순간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손이 막 얼었던 얼이 여기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막 몸이 덮기 시작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게 완전히 새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왔던 만큼 가도 안 지치겠다는 이런 마음을 느껴봤습니다. 이야, 사람 안에 이게 있구나.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전까지 늘 포기했는데 내 혼자 갔으면 포기할 텐데 같이 가다 보니까 내 체력으로는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한계를 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런 자신감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스파링 상대를 계속 두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테스트하는구나.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너 원수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한번 테스트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한 번만큼은 제가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승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힘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속썩이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